샬롬. 샬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미래를 바라볼 때 어떤 것을 먼저 바라보십니까? 오늘 참 성격들이 참 독특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비전들이 참 독특합니다. 기도 제목을 미리 내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형제는 아주 정말 A4 용지에 리포트 쓰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비전, 말씀, 아주 정말 누가 봐도 감탄할 만큼 멋진 보고서처럼 기도 제목을 딱 보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딱 필요한 것만 딱딱. 다들 다 좋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그 미래에 바라보는 것들, 초조함과 기대함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믿음이 이만큼 있던 요만큼 있던 흔들리듯 간에 하나를 꼭 미래를 바라볼 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아브라함, 그 전에 아브람과 조카 롯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이라크의 우르란 지역, 어디냐면 바그다드 밑에쯤입니다. 바그다드가 있고요. 항구 도시 바스가 있는데 그 중간쯤이가 우르입니다. 물이 많아요.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곳으로 가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그 축복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날 때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의 삼촌과의 관계 때문에 함께 떠났습니다. 굉장히 먼 길을 떠났죠. 바그다드 지역을 떠나서 걸어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는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 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목축에 양과 염소나 이런 것들이 많았다 보니까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먹을 물과 뜯길 풀이 적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물 때문에 내가 먼저 먹여야 되겠다, 네가 먼저 먹여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게 됩니다. 물이 적을 때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겠죠. 그때 모습에 그것이 창세기 13장에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끼리 싸웁니다. 목자들끼리 싸우게 되면 아무래도 그 목자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들 힘들 겁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요. 교회나 어디는 곳에서 작은 불평불만이 나중에 시기 원망이 되고 나중엔 죄를 범하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창세기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 인생의 축복을 받는 것에 뭐냐면 가까운 사람, 조금 먼 데 있는 사람의 우선 말다툼이나 이해관계 있을 때 다투지 마십시오. 크게 보십시오. 지금 잠시 손해보는 것 같지만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뭘 했더라도 다투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한 친족이라 사랑하는 사람끼리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논문 때문에 퍼스트 오서, 세컨 오서 싸울 수도 있고요. 장래 될 때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부족장입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자기 밑에 부하가 300명 이상 되는 부족장인데도 조카 롯에게 싸울 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참 놀랍게도 그럽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에서 이해관계가 있을 때 친구들끼리 같이 같은 클래스에 공부할 때 자리는 하나 하는데 둘이 있을 때 여러분 양보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왼쪽에 가면 나는 오른쪽 갔고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가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대학에 교수를 지원했을 때 모든 서류 전형 끝나고 화이널로 4명의 포닥들이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3명이 저와 함께 늘 밥 먹고 같이 얘기고 사랑 나누고 교제하던 3명이었어요. 한 사람은 아동바동하고 나머지 2사람은 양보했습니다. 그 아동바동한 사람이 그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근데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길게 보십시오. 여러분들
학사, 석사, 박사 또 포닥까지 긴 과정 함께 친구인데 싸우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나중에 6개월, 1년 사이에 나머지 그 청년들, 그 사람들 다 한국의 유명 대학에 다 교수가 됐습니다. 그 아등바등 했던 사람만 얼굴이 좀 뜨뜻하겠죠.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조카 롯이요, 그렇게 하나님 곁에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 나타나는 걸 보지만 이것이 옆에서 보는 것하고 내게 보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 것과 남의 옆에 성령님을 보신 사람을 보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조카 롯이 그러면 그래도 삼촌이 의뢰인인데 먼저 택하십시오. 삼촌께서 오른쪽으로 가면 저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성경 어떻게 보면 옳았구나 싶어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심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가장 먼저 이득을 찾기 위해서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소알 땅을 봤는데 물도 넉넉하고 푸르고 좋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처럼 그 당시 애굽의 비옥한 땅처럼 좋은 곳이니까 롯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10절에 잘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조카 롯이 아들처럼 생각해서 그 먼 거리 수천 마일을 달려와서 했는데 이제는 양 몇 마리 때문에 목자들 싸움 때문에 본인 싸움 때문에 떠나가 버렸습니다. 너무 헛헛했을 때 그럴 때 14절에 이렇게 반전이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그런데 롯이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를 가고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날 마음이 상해서 내가 무엇을 바라고 얻을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약 10년 20년 동안에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가서 그곳에도 인정받을처럼 잘 먹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문제는 고고학자들 얘기도 수만 명이 살았을 큰 성읍이었다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한지 우리가 얘기하는 소돔과 고모라 그보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타락해서 하늘에서 심판할 때 얘기를 하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게 할 때 그 수만 명, 그 이상이 살았을 때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다 망했을 때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아내, 롯의 아내는 세상이 너무 사랑하고 세상을 뒤돌아보는 가운데 소금 기둥으로 변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 모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부끄럽게 도망갔지만 두 딸과 부끄러운 짓으로 완전히 부끄러운 자손으로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란 아브라함으로 된 것처럼 나중에 자식을 낳을 수 없었지만 나이 99세에 자녀를 낳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밑에 많은 12자손을 낳아서 지금의 사는 수백만 수천만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정확히 봤습니다. 조카 롯은 내 판단으로 주어진 기회에 삼촌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택하면 나는 가겠다. 법률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먼저 택했지만 나중엔 다 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창세기 13장을 이렇게 묵상하고 보시면 아주 놀라운 규절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눈이 와서 어디 못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다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딱 한 가지 때문에
작은 첫 번째 발걸음이 나중에 엄청나게 한쪽은 멸망했고 그 후손들은 부끄러운 자손이 됐고 한쪽은 외로웠지만 나중엔 축복의 자손들이 된 게 뭐냐면 무엇을 바라봤느냐 할 때 주체가 누구였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미 영면하신 분들은 깨달을지 모르겠지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봤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에 이제 졸업을 앞두고 또한 결혼이나 취업이나 수많은 것이 있을 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눈의 판단으로 소알 땅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넉넉하고 형통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울며 불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초조합니다. 나 바보 아니에요. 나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그럴 때 기도하세요. 이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였던 거예요. 여기서도 조카 롯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이 좋았다면 그 약속을 듣고 나서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 주기 전에 조카 롯은 자기 뜻대로 자기 먼대로 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 축복 기도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11가지의 축복을 동일하게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런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거는 큰 선교에 대한 것도 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라이버시를 포용하면서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까 생각하면서 많은 축복 중에 11가지를 좀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삶에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성공하신 분도 있고 초조하고 이거 내가 정말 제대로 선택한가 할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나의 판단이고 조카로처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오른팔을 잃어버려서 허탈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냐면 실망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세를 할 테니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여러분을 둘러싼 아프고 슬프고 초조하고 낙심했던 거 내가 그때 좀 더 잘했을 거 그거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 오늘 약속 주신 것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실 겁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세상 사람들처럼은 아무 것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사막에 강이 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보스턴에 온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뛰어나지만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의 능력을 자꾸만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것 그 자체도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처럼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이요 더욱더 믿어지고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 인생의 구원자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른 박지라도 곤비합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빨리 간다고 1등에 선착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독수리 보셨나요? 나중에 날이 따뜻하면 이 보스턴에도 아담한 동물원이 하나 있습니다. 30-40분이면 한 바퀴 돌 만큼 천천히 걸으면 1시간 걸 만큼 동물원인데 거기도 독수리가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칠 때 보면 참 큽니다. 1m가 넘어요. 그 큰 새가 날개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작은 참새처럼 이렇게 날면 날 수가 없을 거예요. 처음 날 때는 보통 날개보다 얼마나 큰 힘을 쳐야만 이륙할 겁니다. 그렇죠. 경비행기 나는 것보다 전보 비행기 날 때는 얼마나 큰 출력을 줘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앙망할 때, 하나님만을 바랄 때 독수리의 날개치는 힘으로 여러분을 줄 것이고,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그 길이 길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위로하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학자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과 미국 전 세계가 예전엔 하나로 통일 이유였지만 지금은 다 브렉시트 다 떨어져 나가고 다 인종별로 다 갈라지고 대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내 전공이, 내 미래가 불안한 시대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학자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 구하면 주십니다.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고 뭐 할 때 기도하십시오. 왜 중요한 시험 보기 전에 왜 목자한테 전화 안 합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셔야죠. 기도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사야서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영어가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싶어 하는 건 아주 간단할 거예요.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한다고 얘기들 합니다. 학자들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학자처럼 잘 들을 수 있는 기회, 학자처럼 이 수많은 정보, 인포메이션을 선택해서 여러분의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고 또한 올바른 얘기를 하는 학자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진로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꼭 하나 해야 될 것, 오늘 자동차를 몰다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좀 운전 경험이 좀 쌓이면, 어제 이렇게 눈이 왔을 때 몰다면 출발하기 전에 앞바퀴나 뒷바퀴 옆에 이 바퀴와 바퀴 그 덕트 사이에 눈들이 잔뜩 얼음처럼 꽉 뭉쳐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거 그대로 달면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 안 돼요. 왜? 얼음이 꽉 껴 있기 때문에. 오기 전에 발리던 손으로 툭툭 털어서 그 얼음 떨어내들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최고급 승용차처럼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중고차랑 털털거려도 그런 인생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달린 박질 할 때 그것을 다른 박질을 방해하는 뭔가 껄떡거리는 죄라는 문제,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먼저 해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학자의 영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돌아봐 내가 먼저 문제가 있는가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9절 10절 말씀처럼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시하시고 내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로워질 때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주십시오, 이 직장을 주십시오, 배우자를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얻는 거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얻지 않아도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거 그 자체가 축복이다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아주 구약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약속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집에 가서 28장을 보시면 축복장과 저주장이라 합니다. 축복과 함께 저주가 같이 있는 그런 독특한 성경장입니다. 기입니다. 28장에 보면, 그러나 첫 전반절은 뭐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수십 가지의 축복이 이만큼 계속 임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이만큼 있을 거라고 신명기 28장에 쭉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미국 땅에 있든 한국에 가든 제3국에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유럽을 가든 어느 곳에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그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여러분의 믿음으로 축복이 널릴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있는 말아듣지 못한 동물까지도 축복이 뜰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보스턴에서 먹을 것, 생활비, 입을 거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신 분도 있거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조금만 저축을 쓸 때 그것이 줄어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줄지 나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세계를 여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할 것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뭐냐면 지금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혼자만 믿거나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는 믿든 안 믿든 그것이 큰 차이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잠시 잠깐 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고 사랑하는 사람들 일가 친척들이 다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집과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기 위한 축복이 여러분 삶에 그리고 현재의 가족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정에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서로 신앙이 다르다면 그것도 참 힘들어질 거라 봅니다. 여러분의 믿음 수준이 이만큼 있으면 여러분의 배우자의 믿음 수준도 이만큼 있고 자녀들의 믿음 수준은 그보다 더 높은 축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아서도 축복이겠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9가지 특성,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맛이 그대로 가득 찬 그런 축복된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의 삶이라면 이제는 혼자 아니라 동역자가 여러분 삶에 풍성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가정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큰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있을 동역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다른 것을 버리고 오히려 수많은 동역자를 얻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고 동역자가 있다면 무엇을 하시냐면 그저 내 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의 믿음의 사역자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아멘. 로마서 10장 15절. 여러분의 인생을 교수나 박사나 사장님, 회장님이 아니라 저 사람은 인생에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대사였다. 이렇게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11번의 축복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평강, 샬롬이 여러분의 모든 일마다 때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축복처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 축복이 나와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것과
불확실한 것,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내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내 인생의 절대적인 구원자인 여호와 하나님만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려서 축복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이 주춤거린다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복음의 전달자들이 그들의 손과 그들의 마음을 잡고 하나님 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